말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한 사람이 전화로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일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일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은 2만 원, 3만 원짜리 일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일을 하다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일을 하려면 허공을 치는 것 같죠, 허공을.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한다면 저 사람 망했네 이렇게 할 텐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전화 상담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달아보려고 하니까 충성되이 2만 원, 3만 원짜리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착실하게 그 일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전혀 차지 않거든요. 차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적은 것에 내가 충성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작다고 내가 그것을 버렸다면 내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이제 큰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적은 것에 여러분 한번 충성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아무리 내 눈에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대하게. 왜냐? 하나님은요,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 이 충성심,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은 이 충성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충성.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좀 부럽지 않나요? 나만 부럽나?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간대? 저 갈대아 우르 사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딱 거기서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그 한 사람 끄집어내니까 그를 따라서 여러 이 가족들이 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본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내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했어요. 창대케 했어. 창대케.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에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조상을 누구로 두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둘 다 아브라함은 존경해. 서로는 존경하지 않은데 둘 다 아브라함은 존경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서 창대케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 왜 창대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8절에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충성.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을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물이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하는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셨느냐? 딱 한 가지 보셨는데 충성. 이 충성 한 가지 본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충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죠.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있을 때 보통 환상이나 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해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달랐어요.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서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대우를 받았어요. 왜? 모세, 왜? 다른 사람은 그런데 왜 모세만큼 그렇게 했느냐? 왜? 왜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학식을 다 배워서? 애굽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왕자로. 애굽의 학식을 다 배웠어요? 모세가 보니까 뻔치 한 번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어. 타이슨. 아, 모르시나요, 여러분? 알리는 아시나요? 권투 선수, 와, 뛰어나. 한 방에 쳤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육질이라서? 모세가 힘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른 선지자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저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충성이에요, 충성. 와. 여러분 신약에 서신을 기록한 사람들,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27권이잖아요, 27권. 근데 거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 아니 왜 다른 사람 많은데 바울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했을까? 그리고 끝까지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 삼청정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총까지 갔다가 와서 보게 하시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게 바울은 말 그대로 이 가말리엘 이 후예로 그 밑에 제자로 다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바이링걸이니까 헬라어도 하고 유대 말도 하고 이중 언어를 쓰니까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이제 알아야죠. 충성입니다. 충성.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성됨을 굉장히 높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충성.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누가 가장 존귀한 위치,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느냐? 충성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재력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성된 자를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목사님, 큰일 났네. 나는 별로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직분을 딱 맡았을 때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사람은 많이 다른 것을 구하더라고요. 누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그걸 얘기했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서 묻더라고, 주변에 쭉.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묻는데 어느 분은 이거 구하고 어느 분은 저거 구하고 어느 분은 저. 근데 저는 딱 그거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구했어요. 여러분, 충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본질 자체가 충성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은, 우리 안에는 충성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충성을 구해라. 충성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 우리 자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은 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귀한 직분을,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터를 주었지. 그러니 네가 한 가지 해야 된다. 뭐냐? 충성을 구해라. 충성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맡은 자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충성의 옷을 입혀라.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혀요? 없는 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어떻게? 구해서 입혀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2024년도 충성의 옷을 입혀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가지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적은 일.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재정만 조금 더 많이 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막 하겠는데, 충성하겠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충성하겠는데. 근데 지금 살펴보면
작은 재정 가지고 충성 안 해. 와.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사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니 11조가 늘어나니까 도망가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 털렸어. 다 털렸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셨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세상에,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지, 최고. 근데 다윗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처음 작은 것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목동에서부터. 목동. 자기 아버지 양치는 거 목동에서부터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장군으로 세우십니다. 한 나라의 장군에서 충성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한 지파에서 충성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유다 한 지파에서 충성함이 드러나니까 12지파를 또 주십니다. 거기서 충성하니까 12지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내가 보니 너는 영원히 충성된 자다. 너는 내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밑에 팝콘 하더라고요. 팝콘. 그것도 누군가 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팝콘 터지나요? 자기가 알아서 터지는 걸 보셨나 봐? 조용하시네. 넣어줘야 돼요. 그건 넣어줘가지고 닦아주고. 근데 사실 눈에 볼 때 그 작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건 너무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2024년도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 짚는 거,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인데 그거를 어쩌다 한번 휴지 줍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24년도 그죠? 365일 어쨌든 교회만 오기만 하면 휴지 떨어진 거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누군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내가 죽고 다니거든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적은 일에도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휴지 접는 거하고 팝콘 하는 거 이제 끝났네. 누군가 감동을 받으셨어.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근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이 마음이 없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는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품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충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만국, 여러분 아세요? All nation? 만국. 한 나라만이 아니고 만국.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군중들 2만 명, 3만 명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번 따라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12제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끝까지 모든 시험에 너희는 끝까지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끝까지 충성한 자들인즉,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예, 보좌에 앉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유, 적어도 나는 충성할 수 있어. No. 여러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특별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왕위에 앉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하나같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충성되시길 바랍니다.